2019년 일주일 만에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해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 뭐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성구영신 예배드리러 주영이 있는 교회를 갔다 왔고, 그냥 끝나고 나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주영이가 집에 와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우러 가는 중에 성구영신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고자 이래가지고 밤 이제 가서 12시 땡 할 때까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고, 1월 1일 날은 또 우리가 이제 늘 해마다 첫 주면은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흐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그죠?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2019년 새해 주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짐승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발전하거나 진보하거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릅니다. 100년 전에 입는 사람들의 입는 옷과 지금의 옷이 다르고, 또 100년 전의 집과 지금의 집이 다르고, 100년 전의 가구와 지금의 가구가 다릅니다.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뛰어나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앞일을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짜고 그리고 예측도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들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보면서, 또 갑작스러운 질병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앞을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능력도 유한합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리고 100층짜리 건물을 쌓아 올리지만 인간은 여전히 죽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몸부림과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여전히 죽음 앞에서 유한하고 무능력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구하고 또 건강하기를 구하고 또 복받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에게 빌까요? 하나님께 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만 구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도 구합니다. 이렇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우리는 기도하면서 1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년을 가야 합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119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결심입니다.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머리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겠다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도들이 나옵니다. 무슨 기도들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 119편 전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봅시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 속에는 그의 소원이 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길을 굳게 정하여서 주의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길을 굳게 정한다는 것,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곧장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는 참 유혹에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하고 생각하는 것에 약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걸 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연약한 걸 아는 거죠. 그죠? 연약하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쉬운 말 성경, 좀 다른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될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사람이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심하더라도 3일 이상은 갑니다. 4일 이상은 갑니다.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12월 말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경 일독을 끝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끝내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읽어갑니다. 읽어가요.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읽으려면 바빠요. 그죠? 바빠요. 그래도 어쨌든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3일 읽고 4일 읽고 5일 읽고 나면 한 달 읽고 나면 중간에 이제 도중하차합니다. 그럼 도중하차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한 거예요. 아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해요. 그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8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앞에 것은 결심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심입니다. 그죠?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기도를 합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손잡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내버려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를 붙잡으시라고, 끝까지 붙잡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말씀 속에는 결심과 기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역시 앞에는 결심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뒷부분 기도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에서 떠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엄마 어디가? 언제 와? 그리고 나가면 계속 전화합니다.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전화합니다. 이게 우리 언약합니다. 시영이 시은이도 그렇습니다. 시영이 시은이 둘만 놔두고 갑니다. 우리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언제 와? 그리고 전화합니다. 계속 언제 와?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집을 비워도 불안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커서 어른이 돼도 그럴까요? 커서 어른이 돼도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엄마 필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손을 붙잡고 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시절에는 그렇지.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갑니다.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앞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조금 지나서, 오늘 읽은 내용이 아닙니다만 지나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생활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비행기로 여행 가면, 어디론가 여행 가면 3박 4일, 2박 3일 있다가 숙박하다가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지만 우리는 역시 이 땅에서는 여행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간구합니다. 119편 31절 32절 봅시다. 31절 32절 내가 주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에 달려가리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가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내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기도죠. 시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119편도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한 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절하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올 한 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아니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19편은 176절인데요. 8절씩 끊어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절씩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2개는 히브리어의 자음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읍 해가지고 다 해서 몇 개예요? 10럭자죠? 10럭자. 맞나요? 20럭자? 몰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26죠? 이래가 되죠? 그죠? 네. 자음모음 합쳐서요? 자음모 합쳐서 그죠? 28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김밀, 달렙,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디로 이래가지고 24개. 22개입니다. 22개인데 이게 시편이 22개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 우리 식으로는 기억이죠, 그죠? 기억이라는 말이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편 기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삼행시 이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연속성은 없어요. 1절부터 176절 사이에 쭉 이어지는 연속성은 없어요. 어디서 잘라서 읽어도 돼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9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 말이 됩니다. 제목은,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증거, 법도, 율례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갑니다. 9절, 119편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청년은 흔들리는 세대거든요. 그죠? 질풍노도의 세대입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 영이 약합니다.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55절 봅시다. 119편 5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밤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신의 시간들, 낙심과 좌절의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의 시간들에 낙심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어려울 때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1년을 보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그 하루하루가 모이는 것이 하루하루의 기도와 주의 말씀이 일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동체로 모여서 전체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성찬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매주일 예배 결석하지 마십시오. 늦지도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도 거치고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의 배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2019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일찍 오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헤어져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녁 기도 하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이제 교회를 들르고 또 저녁 아침에 못 들으면 학교에서 올 때 교회를 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 인사하고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듯이 하나님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그게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2019년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고 주의 뜻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내가 2018년에도 그렇게 살고 2017년에도 그렇게 살고 16년에 살고 이게 똑같으면 그게 똑같으면 뭐 좋긴 좋은 거죠. 그것도 일편단심이니까 좋긴 좋은 거지만 이게 조금씩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원수인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